지난주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게네사렛 지방에 사역하시는데 예루살렘에서 온 산헤드린 특별조사단 사람들이 집요하게 예수님을 괴롭혀서 핍박해서 예수님이 급기야 피난 여행을 가십니다. 지금의 레바논 쪽이죠. 레바논에 있는 두로라고 하는 곳으로 예수님이 피난 여행을 가셨다가 딸이 귀신 들려서 찾아온 한 여인을 만나고 그 딸을 치료해 주셨지요. 오늘은 그 다음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두로를 떠나셔서 갈릴리 호수 반대편에 있는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우리나라도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이런 데 있듯이 이스라엘도 6개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 데가볼리 지방은 유일하게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그런 지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혐오하는 사람들이죠.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데가볼리 지방에 가셨을 때 사람들이 귀먹고 말 뜻없는 이방인 한 사람을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데려오면서 오늘 사건이 시작됩니다. 자, 32절 말씀 우리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귀먹고 말 뜻없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네, 귀먹고 말 듣는 사람, 말 뜻없는 사람, 즉 귀로 듣는 감각 기능을 상실해서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러니까 청각 장애를 가진 사람이죠. 그리고 말로 자기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언어 장애를 가진 사람, 그러니까 청각 장애와 언어 장애, 이중적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생활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해서 답답했던 적이 있습니까? 흔히 있죠, 그죠? 예를 들면 상대방이 말을 너무 빨리 한다든지 혹은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어려운 단어를 사용한다든지 심지어 내가 모르는 외국어를 사용한다면 상대방의 의도를 전혀 알아차릴 수가 없지요, 그죠? 상대방이 아무리 큰 소리로 말해도 그저 소음일 뿐입니다. 심지어는 같은 한국어를 사용하지만 전혀 대화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 간에도 상대방이 내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해서 혹은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서 답답했던 적이 있죠. 네 분밖에 없는가요? 예. 그때 우리는 소리를 지릅니다. 왜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야? 그죠? 왜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야? 또 반대로는 이렇게 말하죠.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친구 간에, 때로는 직장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여간 곤란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어릴 때 이 소통의 문제를 아주 오랫동안 겪은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무렵부터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심하게 더듬었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오면 여보세요라는 말을조차 제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면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인사말조차 제가 똑바로 하지 못했습니다. 거의 아마 제가 군 복무할 때까지, 군대 갈 때까지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제 학창시절은 지금 생각해도 하루하루가 끔찍했습니다. 매일매일 수치심과 답답함과 불안, 두려움, 내 인생은 이렇게 별 볼 일 없이 끝나겠구나, 절망감에 시달리며 살아야 했습니다. 데가볼리 지방 사람들이 데려온 이 사람도 역시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할 뿐 아니라 자기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없는 그런 사람, 소통이 불가능한 사람, 대화가 불가능한 사람이었어요. 듣고 말하는 대화가 어려워지면 당장은 본인이 너무 힘들겠죠. 그죠? 답답하고 또 두렵고 불안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주변 사람들도 힘듭니다. 가족들, 친구들. 특히 이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일수록 함께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 사람은 가족과 이웃 등 여러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지만은 마치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섬처럼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다른 사람들을 떠나서 좀 더 조용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33절 말씀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아마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그 사람과 좀 더 깊은 마음의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조용한 곳으로 가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온 세상으로부터 소외됐던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사람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이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고 이 사람을 기꺼이 도와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전달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대화를 하려면 소리라고 하는 게 필요하죠. 그죠? 입으로 말하는 소리, 말이 필요하고 그 소리, 말을 들을 수 있는 귀, 청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소리라는 것, 말하고 듣고 하는 것 없이 마음에서 마음으로 아마 직접 대화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큐티할 때 주님과 대화하듯이 아마 그렇게 이 사람과 대화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신 후에 아마 그의 장애를 치료해 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특이하게도 예수님의 손가락을 그 사람의 귀에 넣으셨고 다른 손가락은 침을 뱉으신 다음에 그 사람의 혀를 붙잡으셨습니다. 이렇게 손가락을 넣고 나머지 손가락은 또 이렇게 귀에 넣고 혀를 붙잡으셨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상하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마치 수화와 같이, 여러분 수화 아시지요? 그죠? 예, 이렇게 손으로 대화하는 수화 혹은 몸 동작, 몸 언어, 몸말로서 예수님의 의도를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에 손가락을 넣으신 것은 이제 귀에 소리가 들리도록 귀를 고쳐주시겠다는 그런 뜻이었고, 침 묻은 손가락으로 혀를 잡으신 것은, 만지신 것은 그 입으로 말을 할 수 있게 하시겠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비록 말은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은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자 하시는지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었고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습니다. 자, 34절입니다. 34절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예수님은 사람들 사이에서 마치 섬처럼 살아왔던 그 사람의 슬픔과 아픔을 자신의 고통으로 느끼셨습니다. 귀먹은 사람은 시각이 고도로 발달하게 됩니다. 그런 따라서 예수님이 탄식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분이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 내 슬픔을 아시는구나, 내 답답한 마음을 아시는구나, 내 고통, 내 억울함, 내 절망감, 내 거절감을 이분이 아시는구나, 자신의 마음을 함께 아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사랑의 모습을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동안 얼마나 힘들고 답답했느냐, 내가 이렇게 하늘을 우러러 보듯이 너도 하나님을 향해서 귀를 열어주시고 혀를 풀어달라고 간구해야 된다, 아마 이런 뜻으로 몸짓 언어를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에바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에바다라고 하는 말은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아람어입니다. 아랍이 아니고 비읍이 아니고 아람입니다. 아람어로 열려라 이런 뜻입니다. 문을 보고 문 열려라 할 때 문 열려라, 열리라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귀와 입이 열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청각장애가 치료되고 언어장애가 치료가 되어서 이제 다른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시자 그런 귀가 열려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 있게 되었고 혀에 맺힌 것이 풀려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5절에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발음이 분명했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그저 에바다라고 한마디 했을 뿐인데 그러자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이고 순간적인
반응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의 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전혀 듣지 못하던 사람이 온전히 듣게 되었습니다. 혀가 풀렸습니다. 전혀 말하지 못하던 사람이 정확하게 발음하며 말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놀라운 기적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이전에는 정상적인 사람이었다고 합시다. 평소에는 귀로 잘 듣고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정상적인 사람이었는데 어떤 특정한 사건을 계기로 혹은 어떤 충격적으로 인해서 갑자기 듣지 못하고 갑자기 말하지 못하게 됐다고 합시다. 가끔 그런 분들 계시죠? 갑자기 사고로 인해서 소리가 들리지 않거나 갑자기 말을 못하는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면 이제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렸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전에 했던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고 그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약간 치료가 일어난 거죠. 근데 만약 이 사람이 후천적으로 그런 상처나 사고나 충격에 의한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말하지도 못하고 말을 듣지도 못했던 사람이라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나서 사람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만약에 우리가 갑자기 영어나 러시아나 중국어로 말한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학교 다닐 때 오랫동안 영어를 배웠지만은 말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예. 갑자기 우리가 중국어나 러시아를 배울 수 있겠습니까? 배우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갑자기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그 나라 말, 아람어로 말하고 듣는 것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뜻이죠.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언어로 대화하고 소통한다. 즉, 발음과 문법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이 치유 기적에 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36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예수님이 죽은 지 며칠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려주셨지요. 그때 많은 사람들은 분명히 죽었다가 자신들이 장례식에 참석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보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견고하게 확실하게 갖게 되었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게 되자 당시 산헤드린 공회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은 물론이거니와 나사로까지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마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 치유받은 이 사건 또한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을 것입니다. 자연히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예수님은 물론 이 이중장애가 치료된 이 사람까지 죽이려고 달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치유 기적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신 것 같습니다. 즉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순간 그런 죽음을 각오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 있고 자기 생각과 감정을 말로 표현할 수 있게 된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에 관한 간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고난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제대로 맛보았다면 어떤 이해관계도 체면도 안전도 고려하지 않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중에서 오직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특이한 사건입니다. 왜 주님은 이 사건을 마가복음에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예수님은 오늘날도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을 치료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귀먹고 말더듬는 사람은 평생 바다 가운데 홀로 떠 있는 섬처럼 살아왔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예수님은 귀먹고 말더듬는 이 사람을 치유해 주셔서 바다 가운데 섬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그렇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귀먹고 말더듬는 사람을 치유하신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살았던 선지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35장 4절에 보게 되면 언젠가 하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5절에서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고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혀는 노래할 것이다. 언젠가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면서 맹인의 눈이 열리게 될 것이다.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게 될 것이다. 말 못하는 사람의 입이 열리게 될 것이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사슴같이 뛸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분이 메시아구나,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구나, 그렇게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사건은 구약 예언의 성취가 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눈먼 자를 고쳐주시고 귀먹은 자를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려온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증거이고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서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고통을 보시고 또 그들의 아픔을 보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눈먼 자를 고쳐주시고 또 귀먹은 사람,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삶을 평안하고 형통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작은 의사는 병만 고치고 보통 의사는 사람을 고치고 위대한 의사는 나라를 고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듣지 못하던 사람을 듣게 하고 말을 못하던 사람을 말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을 치료받게 되자 이 사람과 가족과의 관계, 친구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것이고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가정에, 친구에게, 이웃에게 임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의사일 뿐 아니라 사람을 고치는 분이고 인생을 고치는 분이시고 그리고 세상을 고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가장 위대한 의사, 진정한 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진정한 의사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질병이나 장애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들의 고통과 무거운 짐에 대해서 여전히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우리를 고쳐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질병과 상처와 병과 장애를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하도록 세상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예수님께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예수님,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는 예수님, 지금도 말씀하고 역사하고 계신 예수님께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저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제게 오셔서 저의 질병과 상처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저의 장애를 고쳐 주시옵소서. 제 마음도 생각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른 사람과 소통이 단절된 것이 있다면 고쳐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령님이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귀 먹고 말 덧없는 사람을 도와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변에는 종종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이 귀에 잘 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뜻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친구나 가족 등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인 것처럼 외롭고 슬프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청각 기능이나 발성 기능이 약해져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마음이 힘들어져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이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집안에만 틀어박혀 사는 언둔형 외톨이 같은 사람들, 히키코모리라고 하죠. 이런 가족들. 또 심리적으로 현실과 동떨어져서 자기 내면 세계에 틀어박혀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지 못하는 자폐증을 가진 가족들.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우울한 마음이 가득 차서 그 우울함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서, 어떤 사람은 열등감이 가득 차서, 어떤 사람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어떤 사람은 과거에 했던 실패감, 좌절감 때문에, 어떤 사람은 거절당한 상처 때문에 마음을 닫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일이나 물질에 중독이 되어서, 중독된 사람들은 세상을 넓게 보지 못하고 자기 눈앞에 자기 필요한 것만 좁게 보는 터널 현상이 생깁니다. 이런 일이나 물질에 중독된 사람들,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도 포함됩니다. 핸드폰이나 인터넷과 같은 현대 문명 이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 그것을 이용해서 대화를 못하십니다. 청각이나 시각이나 기억력이 현저히 떨어져서 가족들과 대화가 어려운 어르신들, 이런 분들이 주변 사람들과 소통을 잘 못하는 분들입니다. 이들은 마음이 답답하지요. 그리고 사람들을 오해합니다. 외로움을 느끼고요, 좌절감을 느끼고, 사람들이 거절했다고 생각하게 되고, 수치심을 느끼게 되고, 불안에 떨며 삽니다. 바다 한가운데 외로운 섬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절대로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비웃거나 화를 내지 말아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인내해야 됩니다.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비웃거나 흉내를 내어서도 안 됩니다. 그들의 마음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말로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리뿐 아니라 말로 표현하지 않는 그들의 눈빛과 행동, 마음의 소리를 헤아려야 됩니다. 공감적 경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의사이신 성령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성령님은 우리의 육체를 치료하시죠. 근육을 치료하시고요, 신경을 치료하시고요, 뼈를 치료하시고 호르몬을 치료하십니다. 뇌를 치료하는 분이십니다. 뇌파를 치료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상처받은 마음과 잘못된 생각도 치료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런 장애를 가진 분들이 속한 가족들을 배려하고 위로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제가 전에 우리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어느 날 성령님께서 우리 청년들 향해서 이제 교회 밖을 향해서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해외 선교부를 세우고 캄보디아 선교를 하게 하셨고, 병원 선교부를 세워서 시립병원에서 봉사하게 하셨고, 국내 선교부를 세워서 장애인들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평소에 몰랐던 교회 주변에 장애인들을 찾아가서 그분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장애인이 있는 가정이, 가족들이 장애인과 함께 죽음을 택한 그런 사건입니다. 장애인도 힘들었지만은 가족도 그 못지않게 힘들었기 때문에 함께 죽음을 택했던 것입니다. 저희는 그 사건을 보면서
장애인도 힘들지만은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 또한 또 다른 고통과 절망과 거절감과 외로움과 피해의식에 시달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가족을 더 깊이 이해해야 됩니다.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을 특별히 배려해야 됩니다. 가족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살피고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줘야 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도와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다른 사람들과 소통이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인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나누고 베푸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은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돌보고 섬기며 치료하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말씀은 우리도 영적으로 귀가 먹지 않고 벙어리가 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장을 보면 주님은 신체적인 장애보다도 더 불행한 것은 영적인 장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듣지 못하고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장애가 더 심각하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이사야 6장 9절에 보니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마음이 둔하며 그들의 귀가 막혔고 눈이 감기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영적인 시각장애, 영적인 청각장애, 영적인 언어장애가 많습니다. 그들은 살아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닫혀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닫혀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과 대화하며 기도할 수 있는 혀가 없습니다. 오랫동안 교회 다녔지만은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듣지도 못했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자신이 어떻게 다르게 살아가는지 그 차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순간 마음의 상처가 치료됩니다. 육체의 병이 낫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을 받게 됩니다. 앞으로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입도 열려야 됩니다. 그냥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습관적으로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에 진심을 담아서 말씀드리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기도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마치 친밀한 친구와 같이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도 열려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앞에서 가까이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런데 왜 많은 성도님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요? 왜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할까요? 왜 주님과 친밀하게 대화하지 못할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을 보고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깜짝 놀랐지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신기하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셔도, 길을 열어 주셔도, 몸과 마음을 만져 주셔도, 우리의 병을 고쳐 주셔도 성령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깊이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믿음이 있어야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믿음이 있어야 기도 응답을 받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깨달은 사람은 기뻐하고 감사가 터져 나오고 찬송이 가득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옆에 영락이용원이라고 하는 이발관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강종남 장로님이라고 해서 이발사들이 다니는 교회의 장로님이십니다. 이발사들의 교회 장로님이신데 참 귀한 분이세요. 얼마나 정성껏 이발을 하시는지 다른 동네에 이사간 사람도 그런데 적응을 못해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늘 이발하고 갈 정도로 손님이 끊이지 않는 그런, 이분이 참 귀한 것은 믿음이 참 좋으세요. 그래가지고 손님들이 딱 의자에 앉으면 복음부터 전합니다. 복음부터. 면도칼을 딱 들고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이렇게 하죠. 예. 그분이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 오신 분도 있어요. 예. 윤여희 군사님 남편 되시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이발하게 되면 항상 TV가 켜져 있어요. TV가. 장로님이 혼자 계실 때는 기독교 방송을 트시고 또 다른 손님들이 있을 때는 항상 축구 방송을 틀어놔요. 참 축구를 좋아하니까. 저는 2주에 한 번씩 이발을 하거든요. 갈 때마다 항상 축구 장면이 틀어져 있어요. 저희 집은 TV가 없어가지고 TV만 보면 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봅니다. 근데 희한하게요, 2주에 한 번씩 가는데 그 축구 방송에 항상 내용이 똑같아요. 손흥민 골 넣는 장면들 계속 보여줍니다. 우리나라 월드컵 때 골 넣은 장면 보여주는 거예요. 2주마다 가는데 똑같은 내용이 맨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요, 다들 좋아하는 겁니다. 야, 들어갔다. 야, 잘했다. 야, 멋지다. 여러분 좋아하는 거예요. 그분들도 분명히 늘 볼 텐데 보고 또 보는데 또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저보고 그렇게 합니다. 목사님, 우리나라가 골 넣는 장면은 언제 봐도 재미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골 넣는 장면은 언제 봐도 재미있습니다. 아니, 골대 하나 세워놓고 거기다가 뭐 가죽 공구로 차 넣는 게 뭐가 대단하다고, 뭐가 재밌다고, 뭐가 즐겁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재밌대요. 즐겁답니다. 여러분, 축구공 하나 골대 넣는 것도 그렇게 즐겁고 재밌고,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는 일을 보게 되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울까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듣는다면 날마다 새로울 것이고 날마다 그 감동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예.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하루에도 몇 번씩 봐도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마다 우리는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왜 우리 삶에 기쁨이 없고 우리 삶이 하루하루가 재미가 없고 답답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눈이 어두우니까 하루하루가 재미가 답답한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하고 하루하루가 쓸쓸합니까? 성령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답답하고 쓸쓸하고 두려운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둡고 혀가 굳은 이유는 뭐냐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단지 호기심만으로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즉각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실까? 말씀하실까? 나도 한번 들어볼까? 나도 한번 기도해볼까? 이런 호기심 가진 사람들에게는 잘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 역사하시고요,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 말씀을 크게 분명하게 들려주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그죠? 호기심 가진 자에게 들려주면 뭐합니까? 순종하지 않을 건데. 그러나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분명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만나게 될 때, 그 음성을 듣게 될 때, 하나님 역사를 볼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울까요? 찬송가 500장에 보니까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가 매일 주님 말씀을 들어도 매일 그 음성을 들을 때마다 기쁘고 기쁘고 항상 기쁘도다.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마다 축구에 골 넣는 것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매일 하나님의 역사를 봐도 매일 새롭고 매일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어떤 성도님이 쌀을 헌물하셔서 반은 우리 교회 어려운 성도님들 돕고 반은 서울과 양평 지역에 있는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에게 쌀을 갖다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차에다가 쌀을 싣고 양평 지역을 돌면서 쌀을 전달하고 왔습니다. 근데 양평 갈 때마다 참 놀라운 게 점점점 전원주택이 늘어간다는 것입니다. 좌우에 있는 한강 양쪽에 있는 산마다 산 허리마다 전원주택이 빽빽하게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망이 좋은 곳에 집을 지으려고, 그죠? 전망이 좋은 곳, 높은 곳, 예, 들판을 바라보는 곳, 아름다운 산을 바라볼 수 있는 곳, 강이나 개천을 바라볼 수 있는 곳, 이런 곳이 전망이 좋은 곳으로 잡고 선택해서 집을 짓습니다. 사람들은 산을 바라보며 살 때, 들판을 바라보며 살 때, 강이나 바다를 바라보며 살 때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산이나 들판이나 강이나 바다를 바라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진다면 그 산이나 강이나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다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할까요? 그걸 만드신 분인데,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날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려서 날마다 하나님 음성을 듣고 주님 말씀을 듣는 삶을 산다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입술이 열려서 날마다 주님께 말씀드리고 응답받고 날마다 친한 친구처럼 주님과 대화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은 얼마나 새롭고 신비로울까요? 사랑하는 홍익교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날마다 세세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여러분의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언제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즉각 듣고 알아차릴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입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 누구보다도 가까이 계신 그 성령님께 구하고 응답받고 오랜 친구처럼, 친한 친구처럼 대화하며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